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5주간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기초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게 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좀 딱딱할 수도 있고요,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 제일 많이 재미있고 좀 쉽게 와닿는 것은 인물로 성경을 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계속 인물로 주일날 낮예배 때 말씀을 증거했는데, 인물로 하다 보면 이제 기본적인 신학적 지식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기본적인 신학적 지식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본적인 신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구원론과 교회론, 이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꿈이 바로 구원론과 교회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태어난 목적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것이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 앞에 와서 주님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할 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생의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합니까? 죽으셔야만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내가 바르게 양육하고 세워나가겠다. 무엇으로? 내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십자가와 교회,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테마로 바꾼 것이 구원론과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신학적 지식은 구원론과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기초 양육을 통해서 이제 등록하고 나면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통해서 구원론과 교회론을 합니다. 그 구원론, 교회론, 그 양육 교재는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양육 교재인데, 오늘부터 한 5주간에 걸쳐서 그걸 좀 풀어서 또 좀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일 낮 예배 설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원론, 교회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지식을 가질 때부터 자유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자꾸 속박당하는 것 같다, 내가 자꾸 끌려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자유가 없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진리가 없기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른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생활 열심히 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드리는데,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에 따르지 않은 열심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속도를 내고 달려가도 방향이 틀렸다면 가는 것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기에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 방향이 옳으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닐 때에 자기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반역하는 신앙생활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고, 자기는 참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자기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쫓아가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자기 삶에 열매가 없고. 왜요?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원론을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할 텐데,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어 설교를 할 텐데, 오늘 특별히 구원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소테리아, 원어가 소테리아인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건져낸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건져낸다. 근데 성경은 어디서부터 건져낸다라고 말하느냐? 죄로부터 건져낸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당신 죄인입니다 하는 말 들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난 죄인 아니라고,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 회개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교회 가기 너무 싫다고, 사람을 움츠리게 만든다고, 왜 이렇게 사람의 길을 돋궈주지 못하고 다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정죄하느냐, 이런 말들 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것을 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온갖 실과의 나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기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먹지 마라. 저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지 저 나무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굴레,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 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에게 간마이가 꼬시죠. 야, 여기 있는 나무들 실과 다 먹지 말라 그러니, 아니야, 다 먹으라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을 바꾸죠. 인간이 뭐라고 바꿉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슬슬 무시합니다. 그럴 때 마이가 그 틈을 노려서 말하죠. 아니야, 먹으면 죽지 않아.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빨리 먹어. 그럴 때 하와가 그걸 먹고 자기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어떻게 사과처럼 생겼느냐, 뭐처럼 생겼느냐, 그런 거 연구 많이 합니다. 그거 쓸데없는 연구입니다. 선악과 어떻게 생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다고요. 근데 사람이 그 법을 무시한 거예요. 왜 무시했죠? 욕심 때문에. 사람이 사람같이 살면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럽니까? 아니,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 되지, 왜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래? 이걸 욕심이라, 욕심. 만들어진 모습대로 살면 되지, 왜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럽니까? 욕심이 들어오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어깁니다. 무시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죄의 생산입니다. 이렇게 죄를 생산하게 될 때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서 가출하는 청소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불행해져요. 부모 없는 자녀가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은 불행합니다. 왜 하나님 없는 인간이 불행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이사야 40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봅시다. 9절로 11절.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목자처럼 우리 양무리를 온순하게 이끌어 가시고 양무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사람들을 비유하냐? 너희 같고 양 같은 존재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양무리를 잘 관리하고 잘 키워나가는 목자 같은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양처럼 연약한 짐승이 없습니다. 짐승 중에서 양처럼 연약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양을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은 일단 다리가 짧아요. 숏다리예요. 그리고 몸은 위에는 커요. 이렇게. 그래갖고 몸 크고 다리가 짧으니까 뛰지를 잘 못해요. 빨리 뛰지를 못합니다. 또 빨리 뛰면 걸려 넘어져요. 게다가 또 양은 한번 넘어지면 위에는 크고 아래는 짧기 때문에 지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폭 들어가서 바둥바둥 거려요. 게다가 또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이렇게 잘 넘어지기 잘하는 양이 옆에다가 이렇게 똥 같은 거, 오물 같은 걸 묻으면 바로 병 걸려 죽어요. 양은 잘 싸울 수 있는 이빨도 없고요. 게다가 양은 1m 앞을 못 봅니다. 1m예요. 자기 시력이. 그러니까 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양. 하나님이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 갖고 양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뛰지도 못해. 빨리 가려고 막 어떻게 좀 한번 목돈 한번 잡아볼까? 큰 돌 한번 잡아볼까? 이러다 보면 꼭 넘어지죠. 또 우리 너무 깔끔 떨어요. 그래갖고 조금만 염려, 걱정, 근심만 밀려오면 막 자살할까 말까 막 이런 거 고민하고요. 게다가 우리는 결정적으로 앞을 못 봐요. 미래를 못 봐요.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양은 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생존하는 이유, 양이 번성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 방목을 할 수 있지만 양은 방목을 못합니다. 언제나 목자가 밤낮으로 지켜줍니다. 그러기에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너무 안전해요. 뭐가 오든지 목자가 다 막아주고, 넘어지면 목자가 세워주고, 목자가 씻겨주고, 목자가 다 다듬어줘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혼자 있으면 위험천만이고 살 길이 없지만, 멸종당할 짐승이지만 목자가 있기에 살만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없으면, 목자 대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살 수가 없느냐? 근본적으로 앞을 못 보잖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미래 때문에 생기는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장기는 내게 들어오는 것들을 해소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줬어요. 밥이 들어오면 위가 해소하고, 독이 들어오면 간이 해소하고, 물이 들어오면 장이 해소하고, 공기가 들어오면 허파가 해소하고, 이렇게 사람의 장기는 해소할 수 있도록,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들어오면 소화시킬 기간이 없어요. 염려가 들어오면 사람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리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왜 염려 생기죠? 미래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염려가 들어올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만들어놨지 않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는 염려할 필요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없어. 왜? 목자 대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줄 거야. 목자 대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못 살게 창조됐어요. 그런 인간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가니 인생은 염려, 걱정, 근심이 쌓여있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 불행한 인생,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죄라고 말해요. 죄.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생깁니다. 이 고통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들, 특별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겠어요. 생기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기가 떠나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없어요. 끊어졌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입술에 권세가 없어요.
원래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다 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원래 사람은요,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내 환경, 내 처지 다스리며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뭘로 다스리느냐? 사람은 다른 걸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로 다스리도록 창조됐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배에 있었어요. 막 풍랑이로 제자들 막 난리 났죠. 옆에 막 배져가면서 또 한 제자는 막 물포대면서 뭐 어쩔 방법이 없는 거 막 끓고 있어요.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마침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딱 일어나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왜 이렇게 물을 못 봐? 일로 와! 밖에서 갖고 와, 내가 붓게! 밖에서, 아니죠, 뭐죠? 일본말 쓰면 안 되고. 그거 뭐라 그래요? 양동이? 양동이 갖고 와, 일로 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 벌떡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참 놀라운 것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잔잔해질 거예요. 참 인간 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보여줍니까? 그분은 양동이로 불푸는 존재가 아니라 말로 다스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원래 사람은 말로 자기의 주변을 다스리겠어요.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야 떠나가라. 자녀를 향해서 말로 자녀를 양육하게 됐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뇌로 다스리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말로 하게 됐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미움이 생기고 폭력이 생겨요. 상사와 부하 간에 말로 하게 돼 있었다고요. 말로 다스리고 말로 지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기쁨을, 평강을, 은혜를, 사랑을. 그런데 그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원래 창조 때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다 말을 하니까 너는 코끼리, 너는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니까 말의 권세가 없어졌어요. 말해도 아무것도 듣지가 않아요. 부잣집 외동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부잣집 외동아들은요, 말로 다 하지 않습니까? 엄마 배고파요. 그럼 밥상이 차려져요. 나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럼 차가 와요. 그죠? 나 뭐 사고 싶어요. 그럼 돈이 와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외동아들이 부모의 말 듣고 싶지 않아갖고 집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디 가도 말해도 통하죠. 배고파요. 누가 밥 줍니까? 나 어디 가고 싶어요. 뭐 차가 있어요. 나 저거 사고 싶어요.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것은 말해도 말에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말해도 그 말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생이 다 두려움만 느끼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고통은요, 기준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법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갈등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그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났더니 기준이 없어요. 무슨 기준을 통해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좋은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미움이 그치질 않아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라고 만들어 놓은 짝에서 서로 미움이 생기고 다 미움투성이, 갈등, 상처, 아픔. 게다가 사람의 인생은 점점 허무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을 왜 사는지 몰라요. 날 만드신 창조주를 떠나고 났더니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천박하고 초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먹기 위해서 삽니까? 왜 그렇죠? 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떠나고 났더니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가 저주와 어둠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성경은 그 저주와 어둠 속에 들어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인생 사는 것이 그냥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다. 너 평생 걸려서 하는 것이 너 먹고 사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힘들게 인생 산다. 인간관계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뭐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면 다가올 해답이 뭐죠? 사랑해줘야죠. 내가 그를 향해서 사모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해주는데 어떻게 한다고? 난 사모하는데 그는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선한 의도로 가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한 것만 돌아와요. 돌아오는 것은 나를 사기치고 뒷머리 치는 거, 뒤통수 치는 걸로만 돌아와요. 이게 왜죠? 다 죄가 눌려진 세상. 땅은 저주받고 인생도 저주받고 금생아 내생에 저주받아서 결국은 이 땅에 살 동안도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마침내 죽어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인생, 죄악 가운데 악으로 빠져버린, 고통 가운데 빠져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버릴 인생이었는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개입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생들이 이렇게 죄짓고 타락하고 죽어가는 일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도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그 창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자기의 친아들을 인간들 대신 죄의 값으로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사랑이에요.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병들었다고 자기 아들 피 뽑아서 수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인형 망가졌다고 내 아들 죽여서 인형 고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봤을 때는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서, 사람의 지식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경륜, 그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표현이 안 되니까 대명사를 쓴 거예요. 오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 자로 만들어주셨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믿음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근데 그 영접이 그냥 됩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오직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고 믿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참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왔습니다. 이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모든 말이 성령으로 내 마음이 믿어지도록 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적인 독선이라고 지급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죄가 그거라는 거. 기독교에서 그냥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밖에 없다. 기독교적 독선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말들이 따분한 말이요. 쓸데없는 말처럼 들리고 아무 필요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성령이 내 가슴에 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면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이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주옵소서 하는 하나님 앞에 대한 영적 기도가 나와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아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2절. 이사야 40장 12절. 이사야 40장 12절. 이사야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지금 여러분 손바닥 이렇게 한번 내놔봐요. 이렇게 손 요거를 이렇게 바닷물을 퍼갖고 이렇게 바닷물을 재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큼 걸릴까요? 손바닥으로 퍼서 한도 끝도 없이 이거 뭐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가 하나님이라면 너가 너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꼭 손바닥으로 바닷물 푸는 것 같다.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 게 뭡니까? 뺨으로 하늘을 쟀으면, 뺨이 이거죠. 이게 한 뼘이 한 뼘. 요걸로 하늘을 잰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하늘 위에 하늘, 그 은하수의 은하수, 그 엄청난 우주를 이 뺨으로 재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 몇 반 될까요? 한도 끝도 없겠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엄청난 우주, 거기에 너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꼭 너 뺨으로 이렇게 재어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지식, 자기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크고 그 광대하심을 헤아릴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명칭으로 산들을, 명칭 큰 저울에, 큰 저울로 산들 재본 사람이 있느냐? 간칭은 작은 저울에, 작은 저울로 산들을, 작은 산들 재어본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피조물, 이 엄청난 산, 그 산맥들, 그거 사람이 어떻게 잴 수나 있겠느냐? 사람과 하나님의 이 차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사람의 유한성, 이걸 지금 보여주면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거 거짓이다.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열방,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렇게 그 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갖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물이 훌떡 넘쳐서 이렇게 한 방울 옆으로 툭 떨어져요. 그 한 방울이에요, 한 방울. 그 한 방울 있으나 마나 상관없잖아요. 그 한 방울. 심지어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저울에 티끌 먼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거 무게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물건 살 때 저 티끌 먼지 좀 털어내고 좀 물건 좀 달아줘, 이런 사람 없어요. 그것 같은 게 열방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 전 세계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의 먼지 같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을 너 머리로 알겠느냐? 너 지식으로 알겠느냐? 우리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성경 몇 줄 아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거 다 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 어떤 수준이냐? 성경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수준은요, 18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세기에 금을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너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꼭 우상 같은 하나님이다. 우상은 먼저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지식으로, 머릿속에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그냥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상 하나님, 그걸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헛수고입니다. 기도를 해도 불안해요.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니까 내 수준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준 정도니까 내가 불안한 것처럼 하나님도 불안해요. 내가 기도해도 들어줄까 말까, 잘 모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불안하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줄까, 못 인도해 준다고.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자기가 만들어 하나님을 갖다 놓고 어떻게 자기가 믿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으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불안한 것처럼 믿을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이니까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꼭 자기 위에는 상사처럼 생각해. 자기 위에는 어떤 사람처럼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만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장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맨날 갈등하죠.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막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막 갈등해요. 왜 갈등합니까? 이 하나님과 내 상사랑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교할 때 꼭 자기 상사만큼 비교해요. 하나님 비교할 때 꼭 자기 남편만큼 비교해요. 하나님 비교할 때 꼭 자기 어떤 고객만큼 비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갖고 있으니 너무 불안하다는 게 신앙생활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려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불안한 거예요. 믿고 싶어도 불안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갖고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도 못한다.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나 죄 안 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 정도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간음을 했어,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도적질을 했어. 나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눈으로 만든 하나님이기에 기도도 헛것이고 예배도 헛것이에요. 왜 주일 성수 안 하죠?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정말 바쁜 일 생기면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안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광대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내 삶에 아주 큰 문제가 너무 작은 문제로 보여요. 왜? 그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예배 드리는 거, 그분께 기도하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긴 것,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산 것, 이야, 이게 가장 큰 죄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관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연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식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식이 없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은 말씀을 말하고요,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생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이 안 되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예배를 꾸준히 나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마음속에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생각한 게 좀 잘못됐나 보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말씀을 더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구나. 참 내가 몹쓰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송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그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죄로부터 건져는 이런 거듭남의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증거했던 이 말씀, 당신이 죄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고 무너져,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 듣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듣고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요, 말의 능력이 회복되고요, 기준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오늘 말씀이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지식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배워서 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화답이 있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요,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지도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의 권세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기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주는 떠나가고 예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아멘.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사건은 너무나 확실한데 어떤 데 예배 드려도 화답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의 권세도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과 권능도 없고 없는 거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믿었다는 감격은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내가 느꼈다는 사실은 있지만 삶이 바뀌지가 않는다. 그럼 뭐가 바뀐 거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구리 한 마리 잡아다가 유리병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위에다가 이렇게 유리막을 해놓잖아요. 그럼 개구리 안에다가 팔짝 듭니다. 그러면 딱 뛰어갖고 쳐놓은 거 유리막에서 딱 부딪혀서 뚝 떨어져요. 되게 아프잖아요. 개구리 근데 아파도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또 뛰어요. 또 계속 하다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아픈 거는 점점 압니다. 자꾸 높이 뛰니까 아프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높이 조절을 개구리가 합니다. 그래갖고 안 맞을 만큼만 팔짝팔짝 뛰어요. 그렇게 한참 놔두고 있다가 유리막을 제거해도 그 개구리는 못 도망갑니다. 더 이상을 못 뛰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뛰어요. 그 우리가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악한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어요. 입술의 권세는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기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없는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들이 다 그런 역사가 살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러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구원받아서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도 안 나고요, 그럴 어떤 자기 마음속에 도전에 대한 의식도 없고요, 안 된다는 것이 너무 크게 있는 거예요. 마귀의 습관, 이걸 뭐라고, 이걸 자아라 그래. 자기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기의 습관, 이 자아가 우리를 꽉 잡고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넌 구원받았어, 넌 인생이 바뀌어졌어, 그러니 이제는 훈련해, 이제는 뛰는 훈련해, 이제는 넘는 훈련을 해. 그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훈련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두고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훈련인데, 훈련이라는 것은 되는 사람이니까 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군대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죠? 군대 가서는 훈련받아요. 근데 군대 훈련받을 때 아무나 다 군대에서 뽑지 않습니다. 일단은 요 오른손에 2마디 없는 사람은 군대에서 안 뽑습니다. 군대 못 가요. 총을 쏴야 돼. 총 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마디가 없으면. 그래갖고 제 친구가 그걸 알아서 제 친구가 그걸 잘랐어요. 술 먹다가 군대 안 간다고. 그러면서 자기 군대 안 간다고 되게 잘난 척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결혼 못 하고요. 취직 못 해요. 그래갖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발 나도 군대 갈 나이 됐는데 이제 안 가야지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후회하고 살아요, 그 인간. 요거 없으면 군대에서 안 받아줘요. 평발 안 받아주시는 거 아시죠? 평발. 왜냐하면 구보해야 되는데 평발은 터덕터덕 오리발 같이 턱턱턱 이렇게 달라붙어갖고 뛰지를 못해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군대는 왜 그렇게 안 받는 사람 있죠? 훈련이니까. 훈련은 뭐라고요? 되는 사람을 시키는 게 훈련이에요. 안 되는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되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축복도 있는데 마귀의 습관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반듯하게 훈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훈련 받아야 됩니까? 예배 훈련 받아야죠. 하나님과의 교제 훈련 받아야 돼요. 구원 받고 나서도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자기의 습관, 마귀의 습관,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싫어요. 예배드리기 싫어도 예배드리 훈련을 하다 보면, 야,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자꾸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의 화답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처음에 싫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법대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제가 이미 열린 거예요. 찬송하는 훈련, 말씀 드리는 훈련, 날마다 큐티하는 훈련, 날마다 훈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시키는 게 교회예요. 훈련시키는 게. 뿐만 아니라 말의 훈련해야죠.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말의 훈련. 우리 이미 입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대로 내 입술을 쓰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실은 이렇다고 저렇다고 자꾸 말하니까 그 권세 있는 입술이 자꾸 권세 없는 자처럼 쓰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입술을 긍정적으로 말하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말처럼 말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을 소망의 말처럼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에서 뭘 해야 됩니까? 말의 훈련해야 돼요. 말의 훈련. 복되게 말하는 거,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 이 말에 훈련하는 거. 또 교회 생활에서는 기준을 잡고 사랑 훈련해야 됩니다. 미움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 미움보다 사랑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그래서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와서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자기 교회 안에서 잘 봉사하기 시작할 때 훈련 받을 때부터 사람의 인격이 달라져요. 미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요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또한 교회 안에서 목적이 이끄는 인생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목적을 없어요. 너 왜 사니? 몰라. 다 몰라요. 다 몰라. 너 뭐 하는 게 목적이야? 몰라. 다 모르고 오직 하는 건 뭡니까? 옆 사람이 가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옆 사람이 과장되니까 나도 과장돼야 되고, 옆 사람이 집 사니까 나도 집 사야 되고, 옆 사람이 뭐 차를 사니까 나도 차 사야 되고. 그러니까 목적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할 게 뭡니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삶의 꿈이 뭡니까? 이걸 자꾸 물어보고요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싫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몰라. 그러다가 자꾸 모른다고 하는 것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교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안에서 그렇지 나의 비전, 나의 영향력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부터 신앙은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어지지 않죠?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불안하죠? 성령의 임재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배워서 만든 하나님. 내만큼 되는 하나님 갖다 놓고 기도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이것들을 깨버리고요. 이런 우상들을 깨버리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계시되고 성령으로 지식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난다면은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을 때 어떤 때 낙심할 때 있어요. 낙심할 때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말씀 듣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야, 내가 참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멋지게 구원시켰는가,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기가 막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성령 받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받는 거, 주중에 봉사 46시간 이상 그런 거 없어요. 한 달 헌금 100만 원 이상 그런 거 없어요. 대졸 이상 그런 거 없어요. 남자만 그런 것도 없어요. 65세 이상 청년퇴직 그런 것도 없어요. 성령 받는 데는요, 아무 조건 없고 오직 한 가지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찾으면 얻으리라. 누구든지 두드리기만 하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죄가 있어도, 지금까지 시험 들고 무너졌어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도 나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나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나의 신앙생활에 불붙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내게 복된 삶인데, 주여 지쳤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주먹 딱 짚고 한번 따라서 성령 충만. 에이, 그게 무슨 간절하고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아야, 이 뚜껑이 활짝 열리도록. 자,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 외치면 계속. 어저께 우리 그 조장 모임 할 때도 계속 성령 충만 거 외쳤어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게 뭐야? 몰라. 너무 시끄러워. 맨날 성령 충만이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 어떤 교회? 몰라. 성령 충만이야. 그 교회는. 맨날 성령 충만이야.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성령 충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바라고,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길 바라고. 왜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알고요. 성령 충만해야 죄인인 걸 알고,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훈련 가운데 참 멋지게 신앙생활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안 돼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조금 있다가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왜 말랐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성령 충만되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습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항상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언제든지 영광의 구름이 있었어요. 근데 영광의 구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인간이 하는 방법은 인간의 구름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향이었어요. 향. 하나님이 오시도록 향을 피우는 거예요. 결국 구름이 자욱해지잖아요. 그럼 구름이 뭡니까? 물이 기화가 된 게 구름이에요. 하나님 만날 때는요, 물이 필요해요. 습기가 필요해요. 액체가 필요해요. 땀, 눈물, 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땀과 눈물과 피를 갖고 만났어요. 예수의 피를 갖고 만났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쏟아지는 주님의 그 기도의 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셨고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울고 계신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 맨숭맨숭하게 못 만나요. 주님을 향한 땀도 있어야 되고, 피도 있어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땀나지 않고 눈물 나지 않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만나는 거예요. 저는 힘을 다하거든요. 그리고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여기거든요. 실제로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광대하심,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훈련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최고의 문제는 너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습기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 자기의 지식에 하나님이 있으니 습기가 없어요. 자기만큼 되는 하나님 믿고 살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말고 성령으로 계시된 하나님, 그때부터 자기가 죄인이요 구원받은 감격이 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다시 한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원받은 백성이요, 당신은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당신은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라고 느끼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오늘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 내가 눈물과 땀과 피를 갖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인자하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따 오랫동안 쉬고 있던 분, 먼 데서 이사 오신 분, 어떤 이유든지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교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에 계십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저 뒤쪽에 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예, 저 위층에 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해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교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교회 주시기 바랍니다. 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릴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습기가 있도록 간절함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았던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작고 무력한 내 우상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죠. 근데 오늘 광대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들은 바른 지식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난 다음에는 지식을 딱 들으면 야, 내 신앙이 해석이 되네, 이런 말을 해요. 내 신앙과 말씀을 겉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들으면 야, 진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게 난 몰랐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네,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네, 그게 느껴져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밤낮의 신령 위에 은혜에 담기네요. 나쁜 벽 펴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3분만 기도할 텐데,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안 구해요.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정말 간절하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위에 초청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초청하는 거예요. 오시라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 되겠다고,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겠다고, 내 손을 잡아주셔야 되겠다고, 목자처럼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겠다고. 성령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성령을 초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언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신유로 역사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님은 상황대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여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